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영화는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아낼 집중력이 제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해하고 또 영화의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할 때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서 알기보다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 같은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읽음으로써 오히려 그 영화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제가 보는 것보다 영화를 집중력 있게 보고 난 뒤에 그 영화의 줄거리라든지 또 영화에서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적어 놓은 것을 보면 훨씬 더 제가 본 것보다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도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많은 사람이 보았다 그렇게 말하기에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지히로는 자신의 빼앗긴 이름을 찾기 위해서 영화 내내 고군분투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녀인 유바바가 다른 존재들의 이름을 뺏고 난 뒤에 그들을 지배하고 장악을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빼앗기고 그 이름을 빼앗긴 이후에 지배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인생과 삶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자기 이름을 찾기 위해서 주인공이 고군분투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 줄거리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마녀인 유바바는 다른 존재들의 이름을 뺏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른 존재의 이름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을 장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름을 빼앗긴 자들을 하쿠라고 하는데 이름을 빼앗긴 자들은 점점 자신에 대해서 잊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빼앗겼다는 것이고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그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영화에 대한 줄거리와 또 영화의 어떤 메시지를 글로 적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은 이런 줄거리와 또 이런 메시지에 대한 요약을 읽으면서 이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토록 공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름이 주어지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이름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성공한 이야기가 담기면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 이름에 실패한 이야기가 담겨지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적 의미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한 인생에 있어서 이름보다 그 삶을 해석하는 도구는 없을 것입니다.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자신을 더럽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름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바로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조금 이름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 대신에 스스로 자신이 지은 이름,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영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신이 지은 그 아이디를 가지고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자기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지고 타인을 만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름마저도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대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실명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거짓된 이름을 앞세워서 그 속에 자신의 생각과 말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도구화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된 이름 뒤에 자신의 거짓을 숨기고, 그리고 진짜 자기 이름이 아닌 그런 이름 뒤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삶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실명으로 거래하고 실명으로 글을 쓰고 실명으로 자기 주장을 해야만이 좀 더 밝은 세상이 되고 좀 더 긍정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신용받을 만한 이름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현대 사회에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는 경우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는 예언을 담고 있는 계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는 예언적 성격과 계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으므로 주신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보내실 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꿈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누구인가를 가르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는 약속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두 이름의 연결고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까 마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 이외에는 어떤 이름도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 얻는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도 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즉 예수의 이름 아래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짐승이 뭐냐?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든지 짐승의 이름으로 살든지 그 두 이름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두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 아래, 예수의 이름 속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사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의 이름 속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으시는 약속이 있지만은, 이 짐승의 이름은 뭐냐?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이 세상의 것들을 거래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표를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의 이름표를 그 이름표의 자리에 달고 사는가 하면 짐승의 이름표를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자기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 아래 두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이름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7열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든지 다 짐승의 이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인가,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의 소중함에 대한 느낌과 감동을 여러분에게 말로 전할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예수 이름을 많이 불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이름인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영적인 깊이와 은총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너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 속에 내 자신의 이름을 두고 사는 이런 삶이 연약하고 이름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지 우리의 삶은 짐승의 이름 속에 두고 사는 이런 삶의 구조가 우리에게
너무도 일상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 짐승의 이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옮기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짐승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소원을 가져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하고 약속한 요셉을 통하여 준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하여 자기 아내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아들의 이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자신에게서 나온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생명은 그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식의 이름 속에 담아서 남기는 것입니다. 아마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해외 들어갈 때 입국 신고서에 보면 그런 것을 써야 되는 항목을 보셨을 겁니다. 패밀리 네임, 그건 자기 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의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할아버지나 할 것 없이 같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같은 생명을 공유했다는 것이 패밀리 네임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 부모의 이름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우리 모든 생명을 공유한 자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 하면은 나도 조고 자식도 조고 손주도 조고 다 같습니다.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공유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뒤에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걸 미들네임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뭐 그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부를 때에 그 이름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이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패밀리 네임.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진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느냐는 것, 어떤 생명에 속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들을 놓고 이름을 짓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을 부를 이름인데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조금 앞서가자고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뭐라고 짓고 싶은데 조병우 2세로 하면 어떻겠냐.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 나면 조병우 3세 그러면 자동적으로 같은 이름을 쓰고
그 세대만 다르면 좋지 않겠나 했더니 제 아내가 펄쩍 뛰면서 막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가정 이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바로 영적으로 패밀리 네임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실제로 예수 이름을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안 사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도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 읽었듯이 다 짐승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에게 속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패밀리 네임이 바로 짐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아닌데 외국에 가니까 시집을 오면 그 사람의 패밀리 네임이 같아져요. 그래서 시집을 가면 자기 패밀리 네임을 내려놓고 그 시댁의 패밀리 네임을 가짐으로써 내가 그 시댁과 같은 이름을 소유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패밀리 네임,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이름 예수라는 거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하고 이름하고 구분해 놓고 실제로 성보다는 우리의 뒤에 나오는 이름을 자꾸 이름으로 생각하고 성은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 속에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실제 이름은 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름인 거예요. 뒤에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뒤에 것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의 이름이 아닌 짐승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심판의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고 그 생명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생명의 이름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